우리가 지난주부터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리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세련되게 표현을 하자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들으면요, 또 이 소식을 듣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게 자동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또 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만 해도요, 우리의 입가에서는 웃음이 실실실실 새어나오는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 죽을 때까지 그런 거죠. 아니, 천국에 가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밤과 낮으로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때로는 슬플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힘들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삶도요, 주님 안에서 기운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 같아요. 죄인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린다는 이 복음이 어느덧 종교의 언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가나 어느 교회를 가나 복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니까 오히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와 깊은 의미가 어느덧 퇴색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흔하면은 그 가치를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공기, 물 없으면은 못 사는데도 너무 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사는 것처럼 말이죠. 옛날에는 누가 대학 나왔다 그러면은 우와, 대학 나왔대, 대학물 먹었대 그랬는데,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대학을 나오니까 오히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회생활에 뛰어들고 사업하고 그런 사람 보면은 뭔가 신선해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도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들으니까 이제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말고는 뭐 딴 거 없냐고, 더 재밌는 거 없냐고,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흔해도 복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밤에 전화를 했는데 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냐 그랬더니 신고를 했대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로 기도하고 밤새 그냥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가 교회에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몰래 들어와서 방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감사하죠.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사고 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딸이 눈앞에 보일 때는 맨날 볼 때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었는데, 사라지니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아무리 흔해 보여도, 주일날 교회만 오면 복음 아무리 자주 들어도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복음을, 강력하고 다양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그리고 그 복음들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악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이 아름답고 멋진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어서 그냥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하고 지옥에 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키는 진짜 멋진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이제 의로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의 죄는 용서받았고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양옆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혹시 방금 인사 나누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이 의롭다라고 말은 했지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는 분 계신가요? 저 얼굴이 과연 의인의 얼굴이겠는가? 물론 안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믿지 말고 우리의 감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의 용서를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은 어쩌면 여전히 세리 마태가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면은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마태를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예전에 남편 5을 두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뒤에서 욕을 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세상은 여리고에 있던 욕심쟁이 삭개오를 두고 비난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맞겠어요? 예수님이 맞겠어요? 세리마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마태가 예수님 보고 나 좀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신 예수님이 마태 보고 너 오늘부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구원받았다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더 이상의 다른 공로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충격적인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제목이 Unchristian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기독교인 같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한국에는 이제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잖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제일 유명하겠죠. 미국에는요, 기독교인들의 여론과 그 통계만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르나 그룹이라는 회사예요. 여기서 이제 대표로 일을 하던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지금 시대에 미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것을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교회가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데 요즘 교회를 보면은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왕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된 거죠. 나도 왕년에 교회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나는 믿음을 유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물어보면 교회가 고리타분하고 진부하다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후젓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봤는데 전혀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다는 거죠. 그에 비하면 내가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에는 재밌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먹는 것도 많고 마시는 것도 많고 또 만날 사람들도 아주 다양하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복음과 그 복음이 줄 수 있는 자유함과 기쁨과 영광을 고리타분하고 후지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요즘 어떠세요? 절대로 여러분 손도 들지 마시고요. 고개도 끄덕거리지 마시고 눈도 깜짝거리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혹시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으신가요? 움직이지 마세요. 재미없으신가요? 설교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거 더 이상은 흥미롭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의 믿음 생활은요 즐거운 것이고 즐거워야만 합니다. 심지어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즐겁게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은 매도 참 많이 맞았었고 감옥에도 몇 번씩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게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으면은 막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의 인생을 비관할 수도 있죠.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잘 나가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꼬이기 시작하죠. 잘 나가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교육도 잘 받은 지식인이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아마 유대인 사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서부터 사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고통과 한숨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날마다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늘 신선한 은혜와 새로운 꿈과 목표가 그의 인생 가운데는 자꾸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죠. 제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지 좀 알겠어요. 저도 이제 군대 갔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매일 밤마다 두들겨 맞고 주일날 교회 다녀오면요 성경을 낀 채로 두들겨 맞았어요. 저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군 생활이 꼬인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시간이 지나도 이게 저에게 눈물이나 한탄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요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다가 진짜 믿음의 즐거움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물론 군대 다시 가라면 절대로 안 갈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지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 새로운 즐거움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즐거움들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요, 진짜 재밌고 정말 좋은 겁니다. 마치 밭을 사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와, 대박,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여러분,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믿음 생활이 요즘 좀 식었다, 내가 좀 지루하다, 별로 재미없다, 그거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앞에 다시 설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믿음 생활을 좀 짐처럼 여기시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무겁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무슨 숙제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유,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여러분, 11조 감사함을 드리는 거, 이걸 무슨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벌금 내듯이 이런 식으로 내는 분들도 있고요. 선교하자 그러면 또 선교하자 그런다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참 즐겁고 너무 감격이 있었잖아요. 까먹었죠? 그때 그렇게 좋았던 거. 그리고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요,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기 그 직전, 이 중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이거 정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점검해야 돼요. 과거도 되게 좋았고 미래의 영광도 너무나도 좋은데 현재가 별로라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닌 거죠. 지금 나의 믿음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복음 앞에, 우리 다시 앞에 나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이 기쁘지가 않은데 누굴 전도할 수 있겠어요?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진짜 지루한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자식에게 혹은 남편에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죠. 그의 삶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20대 때 내가 진짜 인기 좋았다, 나 진짜 괜찮았다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아까 인사 나눈 분들, 이분은 20대 때 진짜 예뻤을 것 같다, 진짜 멋있었을 것 같다 하는 분들 살짝 한번 웃어보실래요? 예, 옆에 분들이 그렇죠. 여러분, 저도요 20대 때는요 말도 마세요. 진짜 괜찮았거든요. 저의 20대를 보신 우리 장로님들 옆에 계시죠? 저 20대 때 진짜 괜찮았죠?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사실 20대 때는 얼굴에 뭐 찍어 바르지 않아도 무슨 명품 같은 거 안 걸쳐도 그냥 예쁘고 멋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만약에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는가? 3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는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갈 생각 전혀 없대요. 지금이 훨씬 좋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도 생겼고 당뇨도 있지만 또 고지혈증에 심장질환도 생겼고 머리도 빠지고 배도 나오고 얼굴에 주름살도 생겼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지금이 가장 좋고 가장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내가 주님과 경험했던 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왜 20대로 돌아가겠냐고, 왜 30대로 돌아가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영성이 지금 제일 깊고 지금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데 나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확실히 목사는 목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좀 식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의 신앙은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 지금이 제일 기쁘고 지금이 제일 재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나는 믿음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저의 믿음 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의 힘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그 본문 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목소리 앞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멸망하고 지옥 갈 그런 죄인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물론 이 사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느껴질 수 있죠. 우리의 감각으로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어디 목사님, 어디 장로님의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느끼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공전을 느끼는 분 계세요? 왠지 어지럽더라 그런 분 계신가요? 지구가 태양을 위해서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을 한다 그래요. 혹시 그런 거 느끼는 분 계세요? 왠지 이렇게 자꾸 삐뚤어지고 그런 분 계세요? 없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웠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안 느낄지라도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 어때서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우리의 죄를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길 수도 있고요, 그 아버지 앞에서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무 죄송하고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맡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만 사람 보고 아유 지루하다, 사람 보고 아유 상처 입었다, 교회 프로그램이 재미없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가끔 보면은 그 아파트의 윗집 아랫집이 이제 싸움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예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은 이 일 때문에 기도받으러 오신 적도 있어요. 집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이 조금만 콩콩거리고 뛰면은 아랫집 아저씨가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를 누르고 그리고 막 쏟아붓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어쩌다가 아저씨가 올라와가지고 막 띵동띵동 그러면 집에 아무도 없는 척 조용히 그런 적도 있대요. 여러분 윗집 아랫집이 싸워도 매일매일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로 지낸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근데 이런 상상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아랫집 아저씨가, 벨 누르는 그 아저씨가 아버지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콩콩거리고 뛰는 애들이 손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오히려 기뻐하죠. 얘들이 잘 놀고 있구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평생을 두고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이 되고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가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고서도 모르고 자꾸만 다른 일에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구원받을 때, 거듭났을 때 그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해가는 오늘도 매일매일 이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지루할 틈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너무 즐거운데. 믿음 생활이 고리타분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후져 보일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한 방울만 받아도 내 인생이 살아날 것 같다고. 근데 한 방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첨벙 뛰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차원이 다른 재미고 차원이 다른 기쁨인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옛날에는 돈이 좀 있어야 즐거웠는데, 옛날에는 내가 좀 유명해져야 마음에 그 만족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만 보이면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아버지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나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별, 해, 달, 바다, 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태양을 저렇게 멋지게 만드셨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가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 거구나.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도 또 너무 기뻐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해서 아프리카에 선교센터가 드디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순절에 헌금을 해서 미얀마의 신학교가 이번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면 또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즐거울 수밖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될 때만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나는 화평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즐겁다면은 그 다음 결과가 있습니다. 3절 4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또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요, 은혜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요 이런 게 아니라, 환난 덕분에 더 거룩하고 더 성장하고 더 소망을 아는 삶으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늘 즐겁고 감사하는 거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파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기쁨은 누구도 망가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6월에 그 평창에서 선교사들과 기독교 사업가들과 또 목사들 한 9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기독교 사업가가 앞에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날부터 꼬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원래 잘 나가던, 정말 돈 잘 벌던 사업가였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니까 그때부터 옛날에 해오던 경영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 맨날 밤마다 거래처 사장님 모시고 나가서 술 마시고 그러던 것을 딱 멈춰버린 거죠. 직원들에게도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하나님께 11조 온전하게 다 바치고 국세청에는 정직하게 세금 보고 다 하기 시작하고,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냥 술 한 잔 딱 사주고 돈 몇십만 원 찔러주면은 해결될 일을 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하려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은 꼬였다고 하는데 얼굴에 보니까 그분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은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었다고 말은 하는데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평안과 행복이 차고 넘치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회사 경영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전보다 더 맑고 평안하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숙제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 가져다 주는 이 엄청난 기쁨이 하루하루의 바쁨과 일상의 반복, 환난 때문에 잊혀지거나 혹은 묻혀져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지루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거듭남의 즐거움도 너무 감사하고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30장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게 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양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이 능력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의 회복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숙제처럼 남겨진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재미있어 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저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구하오니 이 복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며 곧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떠난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평안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